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룻기서 말씀입니다. 이제 룻기서는 사사기 시대를 이제 끝내면서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수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될 때,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사사라는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다 하는 건데요. 그 사사들의 시대가 제대로 이제 활동이 되지 않을 때 나시린이 등장하게 되고, 나시린도 활동을 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룻기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요. 그게 4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수아서부터 룻기서, 사무엘상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올 때 400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등장하게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400년이 걸립니다. 400년 동안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그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 기업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400년 동안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될 때 혼란함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시린 일꾼들을 세우는 게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400년의 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혼란이 있고 하나님 백성임에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윤리가 무너지고 제사 제도가 무너진, 그래서 이 사사기 마지막에 17장부터 21장까지 윤리가 무너진 이야기가 나오죠. 레윈이 첩을 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또 미가의 집에 우상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제사장도 아니고 일반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또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제사 제도가 무너진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땅 가운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룻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안 되니까 기근, 흉년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이죠. 레위기 26장대로 하나님이 말 안 들으니까 재앙을 일으킨 거죠. 그 땅이 양식이 끊어지게 하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 찾을 줄 알았는데 그 집에 기업을 팔아먹고 도망간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 거기 2절에 나오는 엘리멜렉. 엘리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 엘리 라바사알라막다니 할 때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름은 참 좋은데 하나님이 왕이라 그래놓고 그 기업을, 하나님 주신 기업을 팔아먹고 도망을 간 거죠. 그 땅을 지켜야 되는데 도망간 사람, 이게 엘리멜렉입니다. 근데 자기 아내 나오미는 하나님의 집에 시집 왔으니까 즐거움, 희락 이런 뜻이에요. 즐겁다 이런 뜻인데, 그 아들이 말론, 길론인데 이때부터 이제 망하는 거죠. 말론이 병들었다, 기론이 망했다, 소멸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 아들들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 사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예수님 태어난 곳이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인데 어려움 당했다고 도망가 버린 거죠. 도망가 버렸고 기업을 버리고 모압이라는 그 지방에, 나라로 도망갔죠. 그러니까 사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양식을 구하러 간 거죠. 그래서 거기는 비가 오고 양식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베들레헴도 산지지만 이 모압이나 암몬이 더 높은 산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이제 비구름이 물려오면 이 산을 넘어서 이 모압 다방에 걸치면 여기는 비가 오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비가 안 와도 그쪽엔 비가 오고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4절에 보면 모압 여자를 데리고 결혼했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오르바란 말은 목덜미란 뜻입니다. 목덜미.
뒤에 뒷목, 목덜미. 그리고 룻 이런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친구라는 뜻, 친구, 우정,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도망을 가서 자기 아들 두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도와주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5절에 말론과 길론도 죽고 또 엘리멜렉도 죽고 3절에 보면 엘리멜렉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병들어서 죽었고 그 두 아들도 결혼하고 난 뒤에 얼마 있다 남편 뒤에 죽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겁니다. 완전 망했죠. 고대 시대에 남자가 없는 집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든지 창녀가 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다 잃어버렸고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망하게 된 겁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요.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흉년이 와서 도망을 왔는데 자기 고향에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 하는 소식이 이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이 돌려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휴 내 인생이 뭐 낙이 있겠나 인생 이렇게 된 거 뭐 그냥 살자 하고 눌러 앉았으면 그냥 망했겠죠. 근데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렸을 때 아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 돌아간다는 말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여기 6절 끝에 보시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는 마음이 생겨 돌아가야 되겠구나. 마음이 생긴 거죠.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섰다.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죠. 돌아오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부터 이제 발걸음을 띈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베들레헴을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뜻, 떡집. 양식 있는 곳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그 길을 나서는데 이제 이방 여자, 이 두 며느리가 문제인 거예요. 젊으니까 재가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또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 여자가 또 유다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이고 멸시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네 고향이 여기니까 여기서 그냥 재혼해라. 가면 고생하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 있어라 하고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계산이 빠른 이 큰 며느리 나오미가 그 오르바가 딱 들어보니까 가면 고생할 거고 여기 남는 게 훨씬 낫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마음은 그렇지만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하고 입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룻이 딱 보니까 기회를 놓친 거예요. 시어머니를 두 사람이 이렇게 섬기는데 오르바가 이제 자기 길 딱 찾아가 버리니까 차마 못 떠나는 거예요. 이제 룻이. 그래야 이 자기가 스스로 나도 혹시나 마음이 변할까 싶어가지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친구로서 의리를 지킨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내가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어머니 백성은 내 백성 되게 섬기겠다고.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딱 눈치 보고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잡고 쫓아왔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를 붙들고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너도 떠나라 룻아 네 형님이 떠난 것처럼 너도 떠나라 하니까
이 룻이 변하지 않게 하려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장면이다. 이게 룻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도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신앙인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나는 내 백성과 내 신을 버리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맹세를 해버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절대로 안 떠납니다. 이 말이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굳게 결심함이라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고 그러면 같이 가자 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베들레헴으로 두 여자가 들어온 거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레 그 큰 짐을 싸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막 짐 보따리 챙겨서 그래 갔었는데 올 때 보니까 보따리 하나 들고 며느리하고 이방 여자하고 나오미가 들레들레 이 동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시골 동네니까 지금도 시골 동네 낯선 사람이 들어가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여자가 보따리 하나 들고 들레들레 오는 거 보니까 딱 보니 나오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하는 거죠. 부자였는데 땅 팔고 도망가더니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비어서 돌아왔다 하면서 수군수군 하는 겁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자기가 자기 길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버리고 도망갔을 때 나를 치셨다. 나를 치셔가지고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다. 거지가 돼가 왔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돌아와서 가보니까 자기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제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다. 양식 주는 거죠. 이제 봄이 되면 비가 오고 이제 보리가 추수가 되면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굶어 죽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그런 상황에서 이게 유력한 집에 엘리멜렉의 친족 이 보아스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니까 친척이죠.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유력한 자란 말은 힘 있는 사람, 부자라는 뜻입니다. 힘 있는 사람인데 이름이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란 말은 굉장히 민첩한 사람, 빠른 사람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게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은 팔아먹고 도망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보아스는 자기 믿음을 지킨 거죠. 자기 기업을 지켰고 그 땅을 지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있는 밭이 있었는데 이 나오미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추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추수할 때 흘리는 나달이 있는 거죠. 알맹이가 있죠. 흘리는 알맹이를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남의 밭에 가서 흘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룻이 젊으니까 며느리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옵니다. 그 보리 추수하는 이삭을 주워 가지고 밥을 해 먹으려고. 그래서 그 주우러 밭에 갔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죠.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장 2절에 보면 룻이 어머니를 복양하려고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다 하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죠. 3절에 보면 그 밭이 바로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이라. 이게 만남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만나질 때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룻은 먹고 살려고 양식을 이제 이삭을 줍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일꾼들이 일하면 뒤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 거예요. 보아스가 일 잘하나 이제 종들을 보러 갑니다. 일꾼들 보러 이렇게 밭에 가 보니까 웬 여자가 뒤에서 이삭을 이렇게 줍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줍고 있는 겁니다. 못 보던 여자인데 종들을 불러가 물어봅니다. 저기 뒤 따라오는 저 여자가 누구냐 하니까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동네 소문난 그 여자입니다. 엘리멜렉의 집에 이 나옴이란 이 부인이 데리고 온 이방 여자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너무 가난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니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을 불러다가 내가 얘기 다 들었다. 곡을 떠나서 고생했다는 얘기 다 들었고 어머니를 이렇게 복양하고 섬긴다는 얘기 들었다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거기 11절 보십시오. 11절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국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여기 날개 하는 거 보이죠? 오늘 제가 낮 시간에 시편 얘기할 때 주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자에게 주시는 은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바로 그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볼 때 이방 여자인데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 믿고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온 여자구나. 하나님이 네게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이 축복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룻이 말을 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가 보잘것없는 이방 여자인데도 이렇게 대우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사랑이죠. 대우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인데도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인애,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식사할 때도 종의 옆에도 못 올 사람인데 불러가지고 일부러 앉혀놓고 떡을 나눠줍니다. 뭐 먹을 게 있겠어요. 양식이 없어서 주러 왔는데 떡을 나눠주고요. 이렇게 잼을 이렇게 준비해 가거든요. 소스. 이게 잼에 좀 찍어 먹어라. 그러면서 잼도 막 나눠줍니다. 이렇게 보면 초에 찍어 먹어라. 66절에 보면 초에 찍어 먹는 게 뭐냐면 소스예요, 소스. 잼에 좀 떡도 찍어 먹고 그렇게 해라 하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룻이 뒤에서 양식을 이렇게 주오는데 이 사람이 양식을 막 흘려주는. 그래서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버리고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 보아스가 종들을 다 불러놓고 일부러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양식을 이렇게 추수를 할 때 배 가지고 곡식 단을 묶어서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렇게 나달이 흘려지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우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못된 주인 같으면 그 흘리지 말라고, 흘리면 이 양식이 줄어드니까 똑바로 챙기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아스는요, 일부러 흘린 거 줍게 놔두고 그 나달도 좀 일부러 좀 빼줘라 좀 이렇게. 거기 보시면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죠. 뽑아가 좀 버려줘라. 이게는 뭐냐면 율법에 나옵니다. 흘린 나닷을 줍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줍지 않는 것은 율법인데 그 율법보다 더 지나치게 뽑아주는 거죠. 막 나눠주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을 좀 막 베풀어라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할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이 종들이 막 흘려줍니다. 뽑아가지고 막 나달 흘린 것도 안 줍고 막 일부러 막 뽑아주고 막 흘려주면 이거는 또 룻은 웬 떡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린 거 줍는 거 뽑아준 거 다 모으니까 막 양식이 엄청나게 많 추수한 거만큼은 안 되지만 많이 얻어온 거죠. 뭐 너무 가득히 거기 17절 이하에 보면 한 에바쯤 된다고 됐죠. 한 사람 먹기에 충분한 양이죠. 그래서 이 한 에바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흘린 걸 주었는데 굉장히 많이 주오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많이 어디서 주었냐? 어느 밭에가 주었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주었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참 복 있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복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또 우리 기업 물을 사람이다. 우리의 기업을 갚아주고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법대로 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기업을 사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이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어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3장에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어주기를 요청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가 생길 수 있도록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이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가지고 청혼을 합니다. 결혼을 시키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우리 집이 기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장에는 기업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도로 되찾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룻기서의 핵심입니다. 기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기업을 되찾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다. 원래대로 하나님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결국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이 가정에서 믿음을 이어받는 자녀가 되었고 그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룻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에게 주시는 복,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기록한 게 바로 룻기서라는 성경이죠. 오늘 이게 추수할 때 생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추석을 맞이할 때 마지막에 추수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수감사주일날, 그러니까 초막절날 이 룻기서를 읽습니다. 또 계절에 참 맞는 말씀이죠. 오늘 이렇게 2장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면 회복될 수 있다.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내게 주신 기업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지만 잃어버린 기업이 있다면 나오미처럼 룻처럼 기업이 없는 사람도 기업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말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룻기서 1장, 2장 말씀을 함께 우리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2장은 이제 설명드린 걸 따라서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럇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럇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기업을 잃어버렸던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복된 소식을 듣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룻이 하나님을 믿기로 이방 신을 버리고 돌아왔더니 복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22절에 나오잖아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잊게 될 거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항상 세상에 나갔을 때도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의 은혜 입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겠는가,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하고 이번 추석 명절에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친족들과 자녀들, 가족들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일 오후 성경 낭독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